9번째 고린도전서 7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리사 얼마 동안 하되 다시 약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로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곧 믿지 아니하는 자를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한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좀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 자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배웠느냐 누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죄 짓는 것이 아니로다.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지는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하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오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로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시 혼인과 독신 생활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는 혼인하지 않는 게 좋지만 음란할까봐 모두 아내를 둡니다. 여자도 남편이 있는 게 좋습니다. 부부는 서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믿음 없는 아내와 그대로 살고 믿지 않는 이가 떠난다면 믿음을 위해 헤어지기 바랍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문제 아니니 여러분의 처지대로 살아가십시오.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주께 속한 자는 자유인입니다. 혼인한다고 해도 죄는 아니지만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하면 서로 얽매임으로 혼인하지 말고 주께 헌신하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부딪히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결혼의 문제가 되어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문제, 이혼의 문제, 독신 생활의 문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음란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합니다. 결혼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음행의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은 진정한 부부 사이의 연합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 입장만을 주장할 수 없는 권리에 속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이혼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혼의 문제에 대한 이 답변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 사회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에 보면 한쪽이 불신자라고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왔듯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살라라고 당부합니다.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5절, 38절에 보면 독신자는 그냥 혼자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혼자 살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의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초대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앙이 핍박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상황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할 수 있으면 혼자 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독신 생활의 두 번째 교훈은 부르심에 따라서 하라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독신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가? 17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바로 이 부르심의 부분을 문제 삼고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듯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24절에도 계속 강조합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혼의 문제를 말합니다. 재혼을 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나와 있듯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우리가 혼인을 하든지 독신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몸이 된 부부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혼자 사는 독신이라면 혼자 사는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그 모습이 늘 삶 속에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고린도전서 7장 함께 부릅니다. 남자는 결혼 않는 여자지만 음란을 피해 아내를 두라. 여자도 남편 있는 것이 좋다. 서로가 의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구는 결혼을 하고 누구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 문제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각자의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형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살아도 함께 믿음을 얻기 위한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 이루게 하여 부부가 더 사랑과 은혜 속에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함께 계시는 은혜의 사랑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이 다 이겨지는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잘 이루어갈지 하나님 성도의 결혼을 먼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부가 되고 결혼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결혼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불신자라 하여도 우리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분명히